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2절을 읽고 함께 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지요. 결국 신앙생활은 내 생각이 비워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번 드린 예화지만 4년 전 건축 막바지에 건설사와 큰 갈등이 있을 때 정말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이 굉장히 화가 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건축 증액을 요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정말 징계를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고 그런 어떤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세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마 잘 아시는 예화일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아라. 근데 어떻게 악을 이겨야 하냐? 손으로 악을 이겨라. 손으로 악을 이겨라. 정말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동시에 카톡으로 어떤 집사님, 또 또한 권사님, 또 다른 분의 설교 동시에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까지 제 안에 품고 있었던 그러한 분노와 또 억울함과 이러한 생각에 막 화가 나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그래, 그거 문제 맞다. 그런데 손으로 이겨야 한다. 악을 이기는 방법은 손으로 이겨야 한다. 근데 정말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워낙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저의 생각과는 달랐기 때문에.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많은 경우 제가 생각했던 거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를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을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주님께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가난함 자체가 우리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또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면 세상적으로 좀 비굴한 느낌이 듭니다. 약해 보이기도 하고, 현대인들에게는 결코 자랑스러운 마음이 아니죠. 근데 주님께서 이 가난한 마음을 갖는 것이 복이 있다. 그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천국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는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들 처음 성령 받을 때 그때 내면의 상태가 가난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또 하나는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가? 누구에게 은혜가 임하는가? 높은 마음을 가질 때가 아니라 마음이 낮아져 있을 때, 갈급할 때이죠. 그 낮은 마음이 있을 때 은혜가 임해요. 예수님 당시의 기록을 보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한결같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그 디베랴 갈릴리 지역은 그 당시에 이방인의 땅이라고 할 정도로 천대받는 땅이었어요. 더군다나 그 지역에서도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천대받는 자들, 문둥병 환자들, 또 사회에서 정말 죄인 취급하는 세리들, 창기들,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결 규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 부정한 사람들은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데, 그 부정한 문둥병자 환자들, 유출병자,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요.
마가복음 5장에 그 혈루병 앓는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 이 여인의 내면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하여라는 병인데 그 당시에 이 유출병은 부정한 취급받습니다. 사회에서 격리시켜요. 1년, 2년, 10년이 아니라 12년 동안 부정한 여인으로 살아왔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실 거예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뭐 좋다고 하는 의사 다 찾아가 만났는데 그들의 처방이 힘들기만 했지 하나도 해결되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덫이 났던 것 같아요. 뭐 돈까지 다 허비하고 이제는 더 이상 찾아갈 의사도 없고 가진 것도 다 잃어버린, 정말 그 마음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상태였습니다. 여인의 마음을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이 여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대. 그분은 누구도 박대하지 않는데, 그분은 능력이 많대.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은 그 소문으로 들은 예수에 대한 복음을 그냥 강력한 믿음으로 빨아들여 버렸어요.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뭐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뭐 엄청난 믿음이에요. 주님을 정면으로 볼 이것도 아니고 그냥 뒤로 기어 들어가서 주님의 그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는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믿음을 가졌는데, 정말 그렇게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쑥 빠져들어가서 순식간에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주님의 주변에 엄청난 인파가 막 서로 막 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주님의 몸에 손을 얹든 옷에 뭐 손을 얹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주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흘러들어갔어요. 주님도 깜짝 놀라셨다고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다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흘러들어가는가?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 그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그 태도가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하늘나라의 은혜가,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노란 글씨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시키시며 통회하는 그 마음이 깨어지고 낮아 있는 그 마음을 소생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혈루병 앓는 여인, 문둥병 환자, 사회에서 지탄받는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인간의 눈으로는 저들은 부정한 자야, 저들은 주님 별로 안 좋아할 거야. 근데 그렇지가 않고 주님은 그 마음에 가난함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그와 같은 실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상한 영을 소성시키신다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와 같은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가난한가요?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가난함과는 좀 다른 측면입니다. 성경적인 가난함, 이 심령의 가난함은 파산이라고 합니다. 파산. 파산 경험을 해보신 분이 간혹 계실 것 같은데, 이 마음의 파산은 뭐냐면 더 이상 내가 인간적으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여인이 병 고쳐보겠다고 가진 재산 다 허비하고 좋은 의원이라는 의원 다 찾아가 보았지만 오히려 더 심해지고 가산 다 날리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은, 완전히 의지할 것이 없는 비고비인 마음, 이 마음을 가질 때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 이것을 뒤집으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대신 뭔가 붙잡는 것이 있을 때, 그렇잖아요. 아무리 파산이라도 내 통장에 뭐 한 1,000만 원 있으면 그거 붙잡잖아요. 내 마음속에 주님 말고 붙잡는 뭔가가 있을 때 그게 부요함이 돼서 그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에게 주님이 편지를 보내십니다. 근데 이 7교회는 모든 전 교회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이런 면 저런 면 보여주시면서 칭찬만 하시는 교회, 칭찬과 책망을 함께 하시는 교회, 책망만 하시는 교회. 그러니까 이 7교회 안에는 우리 모습이 들어있죠. 그 마지막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우리 3장 15절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좀 이렇게 상권이 발달돼서 좀 부유한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기를 나 부족한 것이 없어, 우리 교회 괜찮아,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너무 미지근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영적으로 비어 있어야 주님께 간절하지, 뭔가 다른 것들로 채워 있으면 뜨겁지가 않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실상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 곤고한 영적 상태와 내 가련한 내면의 상태와 너의 가난한 너의 영과 영적으로 눈먼 것과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 너는 알지 못해. 너 부자다, 나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지만 실제 너의 영적 상태는 정말로 처참하기 이를 데가 없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원인이 무엇이지요? 뭔가 마음이 배불러 있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 7교회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어느덧 우리의 마음이 보통 처음 하나님 만날 때, 그 첫사랑 때는 이 가난한 마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은사, 그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풍성함이 가득해요. 근데 그 뿌리는 뭐냐면, 정말 주님, 나는 죄인이었고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나의 전부이고 나는 주님만 자랑합니다. 이러한 가난한 마음 속에 주어지는 그 순전한 천국이 임할 때가 첫사랑의 마음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 그 처음 가졌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붙잡는 마음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부유해지는데, 건강한 부유함이 아니라 주님이 원치 않은 어떠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부유함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서 실은 영적인 어려움이 생겨요. 저는 이번 징계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내면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그냥 지나가면서
뭐 또 적당히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이 수술할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수술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제게 보여주신 것이 실은 교만이었습니다. 제 내면 안에 있는 교만.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주변 사역자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아실 텐데, 제가 티를 내는 교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뭐가 이렇게 의시되고 막 거만하고 막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러한 스타일은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네가 비록 그렇게 행동은 하진 않았지만 제 마음 깊은 중심 안에 처음 개척할 때, 아니면 제가 그 빈궁한 가운데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가난한 마음 속에 주님하고 의지하고 주님 돕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가난함 속에서 주님만을 막 전심으로 붙잡는 그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것들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들을 주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고 계세요. 완전히 해결은 되진 않았습니다. 이 영적인 수술이 쉽지는 않아 보여요. 제 내면 깊은 곳에 누룩처럼 주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성공, 뭐 사람들이 좀 알아주는 것, 또 기타 내 마음 안에 뭔가 방만한 이러한 자만심이 제 안에 들어와서 조금씩 밀리면서 제 삶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한 것이다. 주님께서 그 부분에 계속 지금도 말씀을 하십니다. 네 내면 안에 이 영적 교만을 깨트리지 않으면 뭐 어떤 환경이 어려워서 이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 뿌리채 뽑아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다음에 또 다른 모습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경고하고 계셔요. 지난주에 왠지 제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이렇게 울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 안에 이렇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마음을 잘 관리하고자 되게 애를 쓰는 그러한 영적 스타일입니다. 내적 치유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이 좀 훈련도 시켜주시고, 또 제 마음이 어쨌든 건강해야 제가 성도들에게나 가정이나 모든 것들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의 상태를 잘 이렇게 다듬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제 이 안에 왠지 이렇게 울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근데 이게 눈물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좀 답답함 아시죠? 좀 울면 시원하겠는데, 뭐 제가 좀 억눌러서 그런가, 제가 너무 이렇게 긴장하고 힘을 줘서 그런가, 그 눈물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날 느헤미야 50일 기도하러 강단 제 의자에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그 마음을 이렇게 터뜨리시더라고요. 근데 시편에 나오는 그 다윗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25편 16절,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주님, 저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시편 69편 29절,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이 다윗이 참 이런 고백을 많이 했더라고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 저는 가난하고 슬픕니다. 시편 71편 7절,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뭐 지금 제가 어디를 못 가요. 부끄럽기 때문에. 주님, 저는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20절,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제 깊은 내면을 이렇게 토하기 시작하는데, 비로소 이제 그 속에서부터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하나님, 주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지금 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또 시편 말씀 한 절이 떠올랐어요. 평상시에는 그 의미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와닿는 그 레마로 시편 84편 3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주님, 지금 저는 이러한 처지이지만 하나님, 저는 주님께 갑니다. 주님은 나를 박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제단에 참새 같은 작은 새도, 제비 같은 작은 새도 하나님은 박대하지 않고, 그 참새가 집을 짓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래 져라,
제비가 새끼들 보금자리를 마련하라고 하면 그래, 그 자리 마련해라. 하나님의 자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참새와 제비는 그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들조차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은유적인 표현이거든요.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는데,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손들고 달려가면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주님 하고 막 마음을 토해내는데 제 상한 마음들이 주님의 만지심 속에서 치유가 되면서 시원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내가 마음이 어느덧 배불러졌을 때, 모든 것이 문제가 없었을 때, 나에게 이러한 간절함과 눈물이 없었는데, 그때 내가 뜨겁게 기도는 했어도, 뭔가 이렇게 능력 있는 기도는 했었어도, 이 가난한 마음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지금과 같은 이러한 위로와 은혜는 없었는데, 주님, 지금 내가 징계를 받고 낮아지게 되어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비록 저의 허물로 많은 것은 잃었지만 이렇게 제 마음이 가난하게 되어 지금처럼 주님 한 분을 더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 저는 이것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 더 얻는 것, 이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성도님들에게 여쭙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교만하지 않는,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나 교만하지 않아요. 저처럼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막 의수되거나 막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식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적 교만은 그 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낮은 수준이고, 마음 깊은 곳 안에 정상적인 신앙은 뭔지 아세요? 이 신약의 복음적인 신앙은 뭐냐면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 외에는, 주님의 공로 외에는, 주님의 구원 외에는 내 안에 일말의 율법의 의,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율법의 의로 나는 서지 않겠다.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만난 다음에 깨달았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붙잡으면 나 할례를 받았다, 나는 뭐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거를 붙잡는 순간 오히려 은혜에서 멀어지고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오히려 은혜가 떨어지더라. 나는 오직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을 얻고자 한다. 예수님만을 자랑하고자 한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이고, 나는 죄인 중의 괴수이고,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예수님만 얻으려고 한다. 이게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유한 마음은 무엇인가? 나도 모르게 주님 외에 뭔가를 붙잡는 거예요. 이 못난 목사가 목회 조금 잘 됐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 마음 깊은 곳에 뭔가 주님 대신에 으쓱으쓱대는 마음, 뭔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 때문에 남과 비교하는 마음,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어떠한 의식들, 이러한 것들이 주님 눈에는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깨트릴 수밖에 없는, 주님의 은혜를 떠나가게 하는 그러한 죄라는 거예요. 저는 동일한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 저는 더 깨달아야 합니다. 과연 주님의 눈 안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난한 마음을 가진 겸손한 자인가? 내가 신앙생활 한 지 5년, 10년, 15년, 또 교회 안에 많은 것들을 하면서 주님 십자가가 아닌 다른 어떠한 것에 내 마음을 기대는 그러한 영적인 공백이 있지 않는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다윗의 고백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윗의 고백에 가난하다라는 고백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말씀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그 가난하다라고 하는 고백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 세 군데만 좀 보겠는데요. 시편 69편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시편 70편 5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시편 86편 1절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보이십니까? 가난하다, 궁핍하다, 슬프다. 근데 그 다음 어떻게 고백하지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귀를 기울여 응답하소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할 때 터져 나오는 것이 진실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절망이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가난함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영적인 파산 상태에 이르면 이를수록, 그 혈루병 열린 여인처럼 그 어떠한 것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그는 그냥 주님이세요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나오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특별히 느헤미야 52일 기도 선포하면서 이 3단 말씀을 제가 응답받으면서 올린 말씀인데요, 11절은 이 강단에는 있진 않아요. 11절은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잠깐 배경을 설명하면,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유다가 멸망하기 얼마 전이에요. 이미 1차, 2차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끝난 거 아니야. 비록 망해 가지만, 포로로 잡혀 있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한 번 더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가난한 상태입니다. 나라가 망해가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어떠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내게 와서 기도해라. 어떠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 가난한 마음,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다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게 될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말씀과 연결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징계로 끝내시지 않고 반드시 선한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이 부족한 목사가 그 조그만 성공에 하나님 그 마음에 가난함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혹시 동일한 주님의 눈길 아래서 혹시 우리 마음 안에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높이고 주님의 뜻만을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회복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 사무실에 있는데 제가 예전 교육전도사 때 그때 중학생이었던 친구가 지금은 이제 뉴 브랜치가 되어서 이제 이번에 둘째 아이를 출산해서 한 달 전에 아파트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근데 제 사무실 앞에 커피를 놓았다고 하면서 카톡을 보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한 달도 안 된, 요즘 거의 몸조리 거의 3달 하거든요. 근데 출산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이 친구가 제 사무실을 앞에 뭐를 놓았다고 하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저도 교회 위에 작은 벽돌이라도 쌓으려고요. 아이가 자꾸 보채서 쉽지만은 않네요. 틈틈이 아이 재우고 교회에 와서 기도할게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성들 아시잖아요. 한 달밖에 안 된 산모가 이곳에 와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간절함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또 어떤 청년은 기도할 때 좀 그런 장면을 봤대요. 무너진 성벽에 아이들로부터 청년, 어른들이 막 기쁘게 막 벽돌을 쌓는데, 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가난한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을 만날 어떤 면에서는 기회입니다. 그 가난한 마음, 하나님,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을 이루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이 종과 또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그리고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정말 주님의 순전한 교회로, 십자가만을 높이는 교회로, 주님의 보혈만을 찬양하는 교회로 그렇게 회복하시고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가난한 심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우리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하겠습니다. 어제 기도할 때 이 찬양이 본당의 BGM으로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천국까지 가면서 가져야 될 마음이구나. 주님, 우리는 부족하나 예수 공로 의지하여 가난한 마음 가지고 천국만을 구하면서, 하나님만을 구하면서 끝까지 가는 것,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슬픔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은 일 어둠 그는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비추고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한 예수 보배로운 길, 예수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우리 천국을 바라봅시다. 내가 천상 바라보고 내가 천상 가까이 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지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한 주의 재단에 참새도 제집을 짓고 비둘기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 오늘 이 가운데 혹시 저처럼 좀 울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주님, 내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힘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혹시 부족한 저 때문에 마음이 상한 분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어느덧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내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천국까지 이 길을 가난한 마음으로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까지 가는 순례의 길에 잠시 주춤하고 길을 잃은 듯하고 멈춘 듯하나,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길을
멈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잡읍시다.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합시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천국을 바라봅니다. 이 땅의 짧은 순례의 길에 하나님, 우리가 길을 잃고 처음 가졌던 겸손을 잃고 넘어지고 방황하고 수렁에 빠지지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때로는 이종에게 내리셨던 채찍을 내리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사 다시 용기를 내어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으로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이 길을 가게 하실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수지선한 목적교회가 그러한 믿음과 소망 중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너희의 장래와 장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주 앞에 나와 부르짖어 간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천국을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져야 될 인간의 의와 교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은혜만이 우리 안에 순결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왕으로 높이고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 그 보혈의 공로로 끝까지 서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소망으로 그러한 위로로 아버지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원님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저들의 기업과 경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한 주간 오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 코로나 제 팬데믹이 다시 하나님 퍼지고 있습니다. 저들의 호흡과 만남과 동선을 지켜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끝날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다시 한번 십자가만을 붙잡도록 힘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가난한 마음을 회복하고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가정 안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